찬양하며 예배드리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영광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고 있는 우리 수종교회 발걸음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 더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그때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이번에 찬양할 때는 율동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친구도 나와서 같이 해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만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로 합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저에게 주실 말씀 담대히 선포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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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저희가 아멘으로라도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시고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 멀리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살아가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 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나면 다 그 공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제일 관심 많이 갖는 것이 어떻게 공부를 가르칠 것인가 이제 하는 것이죠. 선진국일수록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다고 그러고 후진국일수록 문맹률이 높다 하는 것은 그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같은 것입니다. 공부를 왜 하느냐? 그것은 세상을 사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공부하는 중에 또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을 익히면 또 그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잠시 살다 가는 세상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모두가 다 그 불안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답답한 나머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사주 관상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부적을 갖고 다니다가 구슬을 하다가 푸닥거리를 하다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막아주세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잘 믿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아니 뭐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렇게나 그냥 믿으면 믿습니다. 그 말만 하면 되는 거라니까. 그런다면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가르치신다 그런 말이죠. 아멘요.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교회가 하는 일은 이 하나님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안전하면서 가장 최고의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방법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준비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가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잘 믿는 방법이 무엇인가? 잘 믿는 방법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는 것이 이것이 잘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결론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네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네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너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현대의 위기는 핵입니다. 핵이 언제 폭발할지 참 알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핵이 폭발해도 문제없다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더 좋은 나라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불안에서 완전한 해방을 받는 것이에요. 핵에 대해서도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달린 것이고 우리는 예수만 잘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자녀들이 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 안 하면은 하나님을 모른대요. 아멘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표로 우리를 구원해서 자녀를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서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아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누구랑 서로 사랑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랑의 방법을 오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 말씀이신가요? 예수님 말씀이시죠. 예수님. 그런데 이것이 무슨 계명이냐? 제일 큰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큰 계명.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계명 무엇인 거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이웃을. 그러면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그러면 서로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서로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요. 서로 사랑이 돼요, 안 돼요? 답이 잘 안 나옵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뭐가 같으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사랑을 잘 생활에 옮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내리는 결론은 사랑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 다해 사랑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그러면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완전히 죽게 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이 뭐냐? 그 아들이 죽으신 것이 내 죄를 대신 지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믿는 것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을 내가, 지옥 갈 내가, 세상 살면서는 저주받을 내가, 마음에 편할 날이 없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고 건강을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리고 새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인 삼고 살면은, 아멘이요. 예수를 주인 삼고 살면은, 예수를 주인 삼고 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하신 축복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은 무엇이냐? 그렇게 믿는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은, 아, 이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멘이요? 큰 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인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됐다. 이 세상에 난 사람은요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한 번 나가지고 한 번 죽는다고 보시죠. 언제 나는지도 잘 모르죠. 언제 죽을지도 잘 모르죠. 그런데 낳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상 가게 되면은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아버지 집 천국을 가게 되면은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고, 아멘이요? 거기는, 여기는 죽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죽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의 소망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은 이 세상에서는 찾아올 수 없는 대단한 기쁨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구원을 못 받게 되면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 거기는 고통이, 설명을 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 된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계속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계속 됩니까? 영원히요, 영원히. 그래서 이 저주를 뭐라고 하냐면은 영원한 저주, 영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영국이 대영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이 세계 만방에 기독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국을 그 작은 섬나라에서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대영 제국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은 어떠냐?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캠페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에다가, 공영버스죠,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붙여가지고 다닌대요. 붙여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이요? 한 사람도 못 가요. 한 사람도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좋은 곳이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거짓말인 것이지 그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신들은 사람을 죽이는 권리, 세상 신한테 뭐가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을 죽이는 권세.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이런 건 세상 신이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으로 끝이고,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예수를 안 믿고 살았느냐,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요, 아니 뭐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그건 아주 뭐 자기들끼리 좋은 일방적인 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로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도공 말합니다. 도공이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그것을 불에다 구워가지고 견고하게 하죠. 도자기공. 그런데 이 도자기가 토기장이한테 아니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항의를 할 수가 있겠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만일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하고 항의를 한다면은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망치로 탁 때리면은 그냥 깨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아멘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죄인이 되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알아야죠. 아멘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의 감정이 있고 자기의 인격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예수 믿기 전의 옛사람인 너고,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죠. 아멘이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부터 살아야지. 그 옛날 생각하면서 주장을 하지를 말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뭐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말입니까? 꼭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왜 교회는 그럽니까? 이것은 내가 말을 만들어서 하면, 내가 말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면은 이건 잘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교회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종이 하는 것은 당연합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당연 안 합니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주의 종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그대로 해야지 이거 바꾸면은 종이 아닌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죠. 아멘이요? 그렇게 사신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됐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을 받고,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을 받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하지 않으냐 그런 얘기예요.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서로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아멘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사랑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그것은 수수께끼 같은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또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대한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서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니 하나님을 그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을 해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사랑했다고요. 아멘이요? 서로 사랑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요. 아멘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천국에 생겨서 생각을 하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가치를 알고 보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무엇과 같은 줄 아느냐? 천국은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덮어두었다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의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중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있다가 엎어질 것인데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내가 영원히 살 나의 본향집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보니까 어디가 귀한 진주를 발견한 나머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네. 천국이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게 되면은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곳이 천국이니 마음을 그렇게 정리해야 그 말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예 그건 제가 다 지켰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그걸 또 무엇이 부족한 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나한테 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자 청년은 채물이 많아서 부자라.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사냐 하면은 그 재산을 의지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건 못하겠어. 그래 가버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또 성경은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지는 낙원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인데 있다가 없어져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세상 재물에다가 정신 팔려서 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다하라는 말은 마음속의 생각을 전부 사로잡아 정리를 해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면은, 예수님 사랑하면은 계명을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계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지키라고 가르쳐준 말씀들이 있죠. 아멘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순종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은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은 하기 싫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삶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은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아멘요?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반복되는 갈등을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 쪽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쪽에 설 것인가, 여기서 갈등을 느낄 때가 늘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천국을 생각한다면, 아멘이요,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말씀 쪽에 서서 말씀의 결론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고 수고해야 된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아멘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고,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기서 나타내리라, 함께하리라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 아래 거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믿음은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믿음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라, 그럽니다. 아멘요. 목숨을 걸고 하라. 목숨을 걸고 하라는 말은 하다가 좀 힘들고 좀 어렵고 그러면은 아이고 안 되겠어, 못 하겠어,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거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요. 아니 하다가 포기해버려도 그냥 잘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하다 보니까 잘 못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대한 실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요. 내가 가르쳐줘서 네가 잘한다고 했지. 베드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 그렇게 약속을 했죠. 올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나는 목숨을 바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으랍니다 했지만은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너는 끝났어. 그런 게 아니고 그를 용서하셨다, 그런 말이죠.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 신기하게도 딱 부인하고 나니까 또 자기 딱 곱게하고 온다니요.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그때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물질에 정신이 빠져 있으면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오래된 것도 아니고 방금 전에 한 말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는 자기 잘못을 깨달아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다, 그 말입니다. 통곡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잘못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잘못한 것 어때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약속을 주신 것은 선물 중에 큰 선물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한 번 죄지으면 끝이야, 그렇다 우리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얼마나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해줄까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7번만이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요. 7번씩 70번 다 세도 못합니다. 네. 이런 우리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 떠날 때에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가지고 있다가 천국을 못 가는 것, 이게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떠날 때가 되면은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기회냐? 그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거의 병상에서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죠. 그 고통당할 때가 어떤 때냐면은 전부 회개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요. 다 회개하면은 이 사람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통 중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회개하겠습니까? 무엇이 죄인 줄을 아는 사람은 회개할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수를 열심히 믿고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게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은즉 나도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의 방법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요. 중요한 것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믿음의 주인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산다는 말입니다. 아멘요. 이렇게 살면은 항상 우리는 삶 중에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지키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뜻을 다해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상을 살 때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하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면은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요. 뜻을 세워서 노력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서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비유적인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증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내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은 이걸 생각할 때 그 망대 세운 괴사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망대 세운 괴사라는 왜 그 망대를 말씀하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너희가 계획을 세워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어떻게 해서? 너희 뜻을 모아서. 아멘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여 살기도 않고 나를 위하여 죽지도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러한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보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렇게 하고 하면은 너희가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냥 막 한다?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이게 휘청거리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계획에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맞지 않았으면 이유가 무엇인가 계속 이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죠. 너희가 이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요. 믿으시고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말씀 따라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높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고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해외 선교원금과 차량원금과 구제원금과 장학원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일이니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 헌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번성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삶의 열매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화물 쓰이는 곳에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온 주간도 매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매순간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을 받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층 이제 공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5층 공사 마무리되면 이제 7월부터 오후 예배를 다시 드릴 계획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후 예배 우리가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층 식당을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5층에 커피 자판기를 뒀으면 생각에 구인 모델을 3가지를 게시판에 부착해 두었는데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6층에 우리 카페에 커피 자판기가 있으니까 5층에는 없어도 되겠다라는 새로운 항이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옆에가. 그래서 지금 1번부터 3번까지 모델이 있고 4번이 6층에 있으니까 5층에는 없어도 되겠다. 이 항이 만들어져 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끝나고 스티커가 옆에 있어요. 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거기에 또 우리 성도님들 의중을 방영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층 우리가 지금 새롭게 식당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5층의 식당의 주방용품과 또 식탁과 의자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자판기 그런 용품들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방용품은 들어가게 냉장고 그리고 가스레인지 우리 식기세척기 소독기 이런 외 부대용품들이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또 이 식당을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해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감동이 되신 분들이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드리려고 우리가 헌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부담 가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중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헌물을 드리겠다 생각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감동 주신 대로 헌금해 주시면 또 우리가 5층 리모델링 또 식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일 큐티와 성경 읽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1일 큐티는 공과에서 우리 매주 가져가시는 제일 마지막 장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생활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성경 읽기 운동은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이제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 사복음서를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요. 공지되는 내용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심으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참석 기관은 이여전도입니다. 이여전도의 회원 되신 분들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힘써 참여해 주시고 또 다른 기관에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에 참여하기에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소상과 공과의설서를 꼭 읽어보시고 공과의설서를 꼭 지참해서 읽어보시고 소그룹 시간에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적인 노력이 우리의 신앙 성장에 큰 유익이 되고 행복을 창조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교회학교 교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다음 주 예배 후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꽃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사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이해와 가정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